네, 오늘은 참된 기쁨을 가진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참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진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있어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했는가 하는 그런 솔직한 마음을 만약에 시간만 된다고 하면 한 분 한 분 만나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다.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배와 섬김을 통해 진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다 대답하실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이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또 교회 가야 되네. 또 기도 시간이 되면 이것도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목사인데 기도 잠깐 하고 일어날 수도 없고 이것도 시간 때워야 되네. 이거 내가 그래도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래도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래도 5분은 채워야 되지 않나. 네. 교회 섬김의 자리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사실 힘들잖아요. 교회 섬김의 자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또 점심에 밥 먹고 나면 앞치마 둘러매고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일찍 오셔가지고 주일날 온 교회 식구가 다 먹을 밥을 준비하시고 이거 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쉬운 건 뭐지? 생색은 낼 수 있는데 힘들지는 않은 거.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시려고 하시면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알아가지고 나중에 써줘야 된다면서요. 예장 합동은 이름이 이미 써져서 나와요. 그래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우리나라 뭐 국회의원 투표라든지 대통령 투표하듯이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장 통합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이름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계속 떨어진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름을 계속 틀리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는 봉사대로 열심히 하시고 결국 마지막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1년이라도 장로 해보려고 하셨는데 떨어지신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요, 이름은 내야 되겠고 직분을 얻으려니까 이름은 내야겠고 힘은 들고 해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섬김의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 성가대. 성가대 제일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어딘지 아세요? 이건 그렇게까지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주차 봉사 혹은 저 뒤에 안내, 요 세 자리는요 아주 이 직분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선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설거지하는 자리, 남들이 안 보는 데서 청소하는 자리, 그런 거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봤자 사람들이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직분은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을 한 가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으로 했지만 그 뒤로 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써져 있습니까? 사실 끝이 아닌데 끝으로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요. 뒤에 나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음에 쓰여진 말도 보세요.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끝으로와 내게는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이후에 나온 1절 말씀 전체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한 번 더 말하는데 라고 잔소리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그 다음에 듣기 좋습니까? 싫습니까? 이거 적응이 안 돼요, 잔소리는. 들어도 잔소리는 적응이 안 됩니다. 제가 21년째 듣고 있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한 번만 더 말할게. 한 번만 더 말하는데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이거 똑같은 말인 것 같지? 근데 이거 또 쓰는 거 나 힘들지 않아. 아마 내가 이 말한 거 니네들이 또 듣는 거 너희들에게 아마 좋을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진짜 너무나도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의 의미만 깨달으신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게 된다면 사실 오늘 설교는 대성공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대가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신다면 오늘 설교는 완전 대성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누가 진짜 기쁨을 누리는 성도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짜 기쁨을 가진 성도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기쁨을 오히려 뺏어가는 가르침들도 있고요. 어떤 게 참 기쁨인지 알 수 없게 우리를 혼동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이거구나 라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좀 험악한 말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불리우는 거짓 선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유대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유대 율법에 빠삭하게 머리에 익혀가지고 온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이거 율법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네요. 정도껏 무시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거 너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도 좀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에 있어서는 좀 권위자다라고 느껴지니까, 뭔가 좀 전문가라고 느껴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감히 개들을 삼가라. 이 개들이라는 표현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개 같은 놈들이라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저 개들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가져다가 거꾸로 유대주의자들에게 개들을 삼가라라고 돌려줬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가서 하나님의 법을 막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척 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들을 행하면서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몸을 상하게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나시는 거, 유대 율법을 따라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남자들한테요. 할례죠, 할례. 그런데요, 그 할례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요, 할례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몸을 상하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례의 본래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율법이니까 이거 받아야 되니까 그냥 받아가지고요, 그냥 내가 유대인이네 하고 있으면 그것은 몸을 상하게 한 것 이외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키고 우리가 좀 힘을 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좀 기도를 해도 좀 남들이 누가 봐도 기도 좀 했구나 할 정도로 기도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야, 얘네들이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정도는 돼야 이 포항특전교회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할 정도는 돼야, 그래야 구원받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복음이 조금 왜곡돼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돼 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그 구원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 신앙에 기쁨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있을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를 찾지 못하면 이건 그냥 시간 낭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이모 저모로 섬기는데 그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으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체력 낭비예요. 그런데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의 율법이 더 중요해.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율법이 중요한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하고 의무를 강조할 때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번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야, 내가 기도를 덜 해서 그래. 어느 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야, 내가 죽어서 천국에 못 가면 어떻게 하지? 마음에 확신이 안 생겨요. 왜냐? 지난주에 내가 좀 잘못된 일을 좀 했거든요. 내가 오늘도 좀 거짓말을 좀 했거든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미움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가 계속해서 율법의 멍에로 말미암아 뺏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오직 은혜를 부르짖고 있는데 오직 은혜로 안 된다는 것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짖는 사람들로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증명해내야 돼요. 하나님 진짜 그렇습니다. 여기서 증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면 믿고 버텨야 되잖아요. 믿고 버텨야 되는데 버티질 않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벗겨주신 종의 멍에를 날마다 굳이 다시 찾아서 매고, 벗겨주시면 또 찾아서 매고, 아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종의 멍에를 벗겨놓으면 아마 또 알아서 금방 또 스스로 매버리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성화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종의 멍에를 벗었다가 다시 또 썼다가 그거를 또 다시 벗었다가 다시 썼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종의 멍에가 점점점 작아져야죠. 문제는 종의 멍에가 점점 커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멍에를 점점점 가볍게 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무런 의미 없이 할례받은 저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 아니냐?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것은 섬김의 동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혹은 내가 어떤 일종의 섬김을 통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섬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누가 더 밥을 많이 삽니까? 남자가 밥을 많이 사죠. 남자가 돈을 쓰면서 막 섬겨줘요. 그러니까 그때는 남자들의 사랑이 막 불같이 올라옵니다. 돈을 쓰는 만큼 사랑해요.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이 남자들의 밥을 해주잖아요. 요즘에는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세대가 참 많이 바뀌긴 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누가 해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하고서도 남자가 밥을 한다. 그럼 나 분명히 그 집은요, 남자가 여자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해요. 그 사랑하면서 오는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컵 하나라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을 사면서 내가 얼마나 기뻐요. 왜냐하면 이 컵을 받을 그 사람의 기뻐하고 즐거워할 얼굴이 떠오르면 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봉사의 자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리는요,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내 경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런 것만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랑할 때 뿐이에요. 이거요,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저는요, 기계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태블릿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거 막 남들이 안 쓸 때부터 혼자 막 쓰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거 쓰잖아요. 그럼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자랑하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엄청나게 허탈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사람이 미련한가 봐요. 그 자랑을 몇 년 동안 했어요. 자랑하고 허탈하고, 자랑하고 허탈하고, 공허하고.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허탈하고 공허한 것이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옛 습성은 남아있어서 누군가가 알아보잖아요. 제가 먼저 자랑은 안 하는데 누가 와 그거 그러면 야 이걸로 말이지 하면서 제가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진짜 할례 받은 사람들은 진짜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때문에 내 삶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강의 은혜, 평안의 은혜를 내가 누리잖아요. 그것 어떻게 안 자랑할 수 있습니까? 또 셋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면요, 때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신뢰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끝도 없이 기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육체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해결하면서도 힘들어요.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나한테 없다 보니까 그때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성전에 서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에 바리새인의 어디에 기쁨이 있을 것 같은 구석이 있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느라고 여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나님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죄인인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때에 찾아오는 기쁨은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때에 찾아오는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기쁨을 누렸지만 바리새인은 자기 만족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거기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도 사실 따지고 보면 자랑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좋은 조건들이 있으면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열심히 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니까요. 4절에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도 대단한 자랑거리가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나보다 더 육체를 자랑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완벽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상세하게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누가 봐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그는 정말로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어요. 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 누구에게도, 그 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당신은 이거 없지 저거 없지 나는 이거 있어 저거 있어 할 수가 없는, 당대로서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참된 기쁨을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까? 분노가 가득했습니까? 그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잡아서 죽이려고 대제사장에게서 허가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분노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육체의 조건과 육체의 자기 만족의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세기 미국에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한 명 있는데요. 이름이 스콧 피츠제럴드라는 사람이에요. 이름만 들어서는 와,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해? 이렇게 되시겠죠.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제목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위대한 개츠비 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보신 적은 없어도 들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네, 저도 영화는 안 봤는데요. 영화의 내용을 알고 또 영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공 이름이 개츠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개츠비라는 사람이 사랑했던 여인이 한 명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데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개츠비가 데이지라는 한 여인의 사랑을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츠비는 어떻게 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데이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데이지라는 이 여인은 이미 결혼했거든요. 이미 결혼했는데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개츠비는 이 여인을 사랑할 때 자기가 너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개츠비가 생각할 때, 야, 내가 가난해가지고 저 데이지의 사랑을 못 받는구나 생각하고 이 개츠비가요, 돈을 열심히 벌어요. 열심히 버는데 여러분,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돈을 1년, 2년 내에 빨리 벌 수 있나요? 벌 수가 없죠. 그래서 개츠비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치고 사기를 쳐서 온갖 방법으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 데이지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저택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저택에서 날마다 잔치를 열어요. 파티를 열어가지고요, 온 사람들이 다 와서 그 파티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 데이지가 오겠지. 그렇게 데이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데이지의 집 앞에 큰 저택을 사가지고 날마다 파티를 열었지만 데이지는 끝내 개츠비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츠비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조선이 구한말에 이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하는데 중국 왕서방이 와가지고 금반지를 줘가지고 그 왕서방의 금반지가 그렇게 좋더란 말이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아마 다 생각나실 겁니다. 사랑은 늘, 인간의 사랑은요 갈등하죠. 사랑이냐 돈이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조건이 만족이 안 돼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건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없었다면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완전히 바울의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죠. 이전에 자기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로 여긴대요. 좀 더 가보시면 배설물로 여긴대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그냥 필요 없으면 필요 없는 거지 어떻게 그게 해로운 것이 되고 배설물이 됩니까? 여러분, 배설물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거 버리기는 좀 아까워서 배설하신 다음에 그것을 곁에 두고 계신 분 계세요? 야, 이거 그래도 내 몸에서 나온 건데 하고 비닐에 싸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다니시는 분 계세요? 배설물은요, 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해로운 것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들고 다니지, 나에게 해로운 것, 나에게 있으면 나를 오히려 안 좋게 만드는 것을 굳이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과 배설물의 공통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좋은 외적인 모든 조건들, 왜 이제 해로운 것이 되고 배설물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붙들었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는 율법으로부터 난 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고 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 게 아니라 분노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야,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회로운 것이었구나, 배설물이었구나, 이젠 내가 가까이 하면 안 되겠구나, 옆에 두어서도 안 되겠구나, 다 던져버려야 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의를 이제는 사도 바울이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물의 특징은 완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보태거나 빼거나 할 것이 없어요. 내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더 의롭게 되고, 내가 좀 덜 기도하면 내가 좀 덜 의롭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의이기 때문에 완벽한 선물이에요. 완전한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에요. 우리가 뭐 더 해야 될 것 없어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필요 없습니다. 값없이 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 끊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이것저것 회원가입 많이 해야 되잖아요. 회원가입하고 막 로그인 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냥 로그인 한 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핸드폰이 업데이트가 막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끝나고 다시 핸드폰을 켜보면 로그인을 또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고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해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죄로 인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멈춰지지 않아요. 한계가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의 특징을 고려해 보면 여러분, 사실 교회 섬기는 거 안 해도 됩니다.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예배 마음만 열심히 드리면 되죠. 딱히 뭐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완전히 주어진 선물이고 값없이 받은 선물이고 영원한 선물이니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섬기라고 하고 전도하라고 하고 예배하자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이렇게 하자는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값없이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람들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직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이런 자리를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저렇게 섬겨야 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어쨌든 톱니바퀴처럼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건 아닙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여전히 나의 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내가 이만큼 교회에 그래도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해 왔는데, 이만큼 봉사해 왔는데 하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의지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놀고 있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지? 하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따지시다가 이것저것 재시다가 혹시 기쁨을 누릴 기회를 상실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만을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요즘에 겁이 나는 게 있어요. 목회생활 앞으로 하면서 내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서는 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다가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 예배 드렸다가 아무런 변화 없이 또 예배를 드렸다가 반복되면 어떡하지? 그냥 목회자로서의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을 향한 걱정뿐만 아니라 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도 제가 적용 못할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나죠. 네, 믿음으로 반응하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주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일들 좀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부터 있던데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내려가고 그날 저녁부터 믿음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을 못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려면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기쁨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려면 오늘 이 말씀을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참된 기쁨을 왜 못 누리고 있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악한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누구를 만나면 되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되지? 하고 계속 해결 방법을 생각하도록 사단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교란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핵심 질문은 이거여야 돼요. 나는 왜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 그러면 다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깊은 고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